할렐루야. 청년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해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연합 행사를 하는데 교회 그 자리가 가득 찬 것이 보이니까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항상 예배 드릴 때 이렇게만 모여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당장 생겼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시골 교회, 또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하다가 이제 올 한 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나 관점이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고정관념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좀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바뀌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이 큰 사역을 감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부족함과 그 한계를 느끼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많이 깨뜨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라는 말인데요. 바로 위에 있는 1장 25절 말씀 보면 25절까지의 주제가 복음이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복음을 2장 2절에서는 신령한 젖, 그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그 주제를 이어져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을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들,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르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그 현란한 것들, 화려한 것들, 그 번쩍이는 것들이 결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자라게 하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고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나에게 능력을 줄 거, 나를 살아나게 할 거, 내게 생명을 주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지금 주일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있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우리 형제들이 꼭 있습니다. 또 교회 나와도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형제자매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힘을 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힘있고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새로 와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감싸고 서로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 온 사람도 적응하기 힘든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금과 은과 보석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세우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전통을 가진 교회인 것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교하는 정말 귀한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이 사명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이 민족 가운데에도 어떻게 이 복음을,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할 것인지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진리를,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목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축복을 많이 받을까? 왜 아름다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성도들이 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좀 복을 많이 받을까? 좀 특별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지금까지 힘쓰고 집중해왔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의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작년에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새해에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12시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라고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여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저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겠습니다.